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만약에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제가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내 만족은 1도 없을까요? 내 선입견 혹은 내 취향, 그것에 따라서 사역을 결정하고 또 사역 봉사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쳤고 그리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 나라들이 그 국경지대에서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전쟁이 없었을 리가 없죠. 그냥 부딪히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윗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다윗이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고요. 또 블레셋에 가서는 빌부터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얼떨결에 유다의 왕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준비를 하기는 했죠. 블레셋의 빌부터 살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충당을 하고 축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라의 재정이 될 만큼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넬도 사울이 죽고 나서 5년 동안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안 세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달랐을까요?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돼도 그래도 다윗이니까 다윗만큼은 되자마자 막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고 성장했을까요? 안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번듯한 나라의 모습을 금방 갖췄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돈일 겁니다. 군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죠. 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다 돈 아니겠습니까?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군인이 될 사람도 필요하죠. 기반시설을 구축하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역시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나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쳐도 얼마나 거둘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기반을 다 이룰 만큼 그 정도의 재정이 그들의 세금으로부터 거둬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는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독보적으로 2배, 3배 큰 게 아니라 조금 컸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한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수천 년 전 우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원시 사회인데 그때 당시에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 전쟁입니다.
재정 충당을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재정이 충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요, 전쟁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뭐 어떤 나라와 싸웠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을 걷어가는 나라 재정 확충에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상황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상황은 이래요. 전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해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그때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서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씀드리면 요압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고 그리고 잘 헤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유다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때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 상황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 이 내용을 봤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전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원래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전령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다윗의 반응은 뭡니까? 좋다. 물론 조건은 있었지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고 또 다윗이 아브넬에게 잔치를 배설했고 그리고 돌아갔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잔치를 배설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는데 잔치뿐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브넬은 그 더한 것을 바라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는 순간에 유다의 권력 서열 2위였던 요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의 흐름을 보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의에서 요압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그랬겠구나. 일부러. 이유가 뭘까요? 그 일부러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될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저는 보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전쟁과 노력은 중요했습니다. 유다 경제의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요압을 보냈겠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를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관계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닙니다. 아브넬이 분명히 싸우지 말자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아사엘이 무턱대고 달려들어갔고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요압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해 줄 만큼 너그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브넬과 협상을 하는 그 자리에 요압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협상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거죠. 실제로 보면요. 나중에 이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요압도 요압의 사람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곳곳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심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소개를 했는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요. 아브넬이 왔고 다윗을 만났고 잔치를 배설했고 평안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도 아는 만큼은 했을 겁니다. 분명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바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다윗에게 따지려고 갑니다. 그리고 따지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느냐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넬이 적군의 장수인데 왜 살려서 보냈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돌려보냈습니까? 라는 의미일 수 있죠. 다윗의 우려가 맞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브넬과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압도 기브온에서 아브넬하고 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겼었는데 형제들을 많이 죽이는 그 부담감이 커서 내려놓고 전쟁을 포기하잖아요. 자신도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하물며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상황인데 이것만 성사가 되면 더 이상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발끈해요.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사무엘하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속여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러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압이 한 이야기나 이 행태를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정말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심하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말 객관적인 거냐? 정말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모든 판단에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비면서 얻게 되는 경험, 느낌, 촉, 감 이런 것으로부터 결정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내서 죽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상황을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하면 자기 동생의 피로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럴 거였으면서 입으로는요.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다윗 왕을 누구보다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회사 경영은 안 해봐서 회사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교회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다는 거죠. 제 경험상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러려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격하거나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반대하거나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동의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선교합시다.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니까 선교합시다. 그러면 꼭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아니 돈도 많이 드는데 이 땅에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오지에 가면 교회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지역도 많은데 거기 가서 전도하지. 그리고 내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전도하지. 왜 돈 쓰면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전도하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더 교회로 오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는데 전도하면 그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전도할 수 없대요. 들어보면요. 다 그럴듯한 이야기고 다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결론은 뭡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거잖아요. 교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워요. 교회 망하라고 이거 합시다. 교회 망하라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든 내 유익이든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든 오늘 요압처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교회를 위한다면 좀 서툴러도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화합이 먼저라고요. 잘 보세요. 내 유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장하는 게 정말 베스트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내 사랑과 화합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좋은 방법을 좀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좀 서툴러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좀 모자라 보이고 한참 보기에 우스운 것 같이 보여도 교회 내에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된 의견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만큼 좋지 않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합의가 안 된다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합의가 먼저라고요. 합의가 먼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넬과 요압이 힘을 합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와 유다의 권력 서열 2위가 힘을 합쳐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힘차게 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안정되려면, 나라가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따라와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압이 누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는요, 사랑과 배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해요. 사실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모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하고 바로 나와서 아브넬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알지 못했대요.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아니 왕의 부하인데 왕이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을 자행한다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그럴까? 뭐 관계가 틀어지면 그럴 수 있고 왕이 불편하면 그럴 수 있고 또 내 욕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이야기인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슬려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아브넬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부르니까 와라 라고 했던가, 아니면 요압이 부르니까 와라 했었어도 좋은 의도로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는 죽이죠.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사실 요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비슷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궁금합니다. 요압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대사에 요압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과 지금 협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서 죽이는 이유가 뭘까?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봤던 대로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궁금해요. 이게 전부였을까? 정말 이게 전부였을까? 그의 마음 상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다윗이 이 사건과 선을 긋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사무엘하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압이 단순한 복수심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면,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복수심 때문이었다면 수천 년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는 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 요압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불쌍히하고 덮어주거나 아니면 좀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측은함이 있어서 좀 최소한으로 처벌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요압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한 복수심이었다면.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선을 그어요. 이 사람의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일과 우리 유다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그 다음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요압과 요압의 집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탁병자? 뭔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탁병자 안 좋을 것 같아요. 유출병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그 집안에 끊이지 않을 거래요. 병으로 죽거나 전쟁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저주를 사람에게 퍼부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다윗은 요압과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압의 행위가 악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본 겁니다. 도대체 요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 정도로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요. 전 맞다고 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게 단순하게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다윗이 요압을 아브넬과의 협상 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세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제가 억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들이 증명을 해줘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요압의 행동과 난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아브넬을 불러놓고 죽였다라는 오명을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요압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바라보면 통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넬도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잃으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애가를 지어서 직접 부르고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요압 죽이면 되잖아요. 처벌하면 되잖아요. 징계하면 되잖아요. 그냥 왜 선만 그을까요? 왜 저주만 하고 말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많이 약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 지금은 한 사람 죽어서 2명밖에 안 남았지만 이 아들들이 너무 강해져서 제어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통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 알겠는 거죠. 요압은 이미 힘으로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눈치챈 거죠.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회의에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요압은요, 다윗을 어마어마한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뜨립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요압은 근심거리가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섬긴다라고 말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 이야기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안에 동기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때문일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솔직하게 나 때문일까? 이거 확인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 뒤에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사람들이 그 일 후에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내 이름만 남아있다면 그건 순수함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요압처럼 자기를 위한 행동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건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교회도 큰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내년도 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제가 이 충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일까?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충성은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고 구미에 맞춰서 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충성이더라고요. 그런 섬김이 2026년에는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결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결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 정결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동기와 목적의 순수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거나 안 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다 주를 위해서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이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게 좀 쉼이 필요해서, 내가 일이 즐겁지 않아서 나일까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말하고 왕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심으로, 또 그 욕심으로 인한 행동으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던 그 요압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교회에 위기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